말씀 시편 100편 구약 874면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의 뜻,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4절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별 감사. 뭐 이렇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어떤 그 행사, 이런 그 타이틀에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행사식으로 하는 그러한 감사보다는 그걸 좀 이렇게 떠나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감사주일을 사실은 2번씩 했댔어요. 또 매월 12월 30일 날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는 온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목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하자,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해야지? 그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의 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이 그 시편 116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주님의 은혜한테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왜? 받은 축복이 너무 커. 다윗이 생각할 적엔 어떻게 다윗이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맞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었어요. 만분의 1도 천만분의 1도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꿈만 같은 거예요. 시골에서 양을 치던 내가 어떻게 왕이 됐지?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억만 가지를 생각해도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날 이렇게 높은 자리에 돼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되고 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다음이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무엇으로 보답하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돈을 드린들, 물질을 드린들, 땅덩어리를 드린들, 금덩어리를 드린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에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젠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감사의 눈물이 아니야. 감사도 부족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너무 감격해. 너무너무 감격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를 볼 때에,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지? 나는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돼. 그럴 만한 믿음도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 했고 행함이 없었어. 열매가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축복을 받았지? 이걸로 우리 생각하면 끝나서는 안 되죠. 다윗처럼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뭘로 보답할까?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린들, 내 집과 내 땅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린들,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보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면서 벽에를 한번 흠뻑 적셔본 적 있냐? 응?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 떠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지요. 그렇죠? 과연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한번 울어본 적 있냐? 감격의 눈물, 그 뜨거움의 눈물. 나는 받을 수 없는 데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엄청난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나야. 나 거짓말쟁이였거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게 없어.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었어. 거짓말쟁이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나? 이게 믿어진다면 나도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주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총리였죠. 총리 중에도 왕에게 총리를 받는 총리 중에 총리였습니다. 그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총리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사자고를 택하게 되는데, 이 왕의 조소가 전국에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 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총리가 되었나?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봤더니 감사기도 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엄청난 축복은 돈 축복 아니랍니다. 부자 되는 축복이 아니랍니다. 행복의 축복이 아니랍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은 너무 큰 축복이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고 깨닫고 믿어질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감사 주일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 감사는 다윗의 감사가 될 수 없고 다니엘의 감사가 될 수 있고 바울의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느냐? 그동안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셔서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거보다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특별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기근 시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 기근 시대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한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이 과연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축복인가를 한 번쯤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올 것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내가 영적인 기근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런데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아니야. 왜 너희가 갈급하 줄이고 목마르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렸으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게 될 것이다. 영적 대기근이죠.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영적인 말씀의 기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비틀거리고. 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고 비틀거리며 달려 찾아다니나 얻지 못하리니. 얻지 못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목이 마르고 줄이고 가려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보면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예언한 이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까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말씀했죠. 지금은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에 비가 없어 백성이 애통해 가니, 여기에 비는 우리가 지금 내려는 이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른비, 단비, 늦은비, 복된 장마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셨습니다. 땅에 비가 없어 백성들이 애통해 가니, 보세요. 이 운물에 가도 마실 물이 없어. 여기에 운물은 교회를 비우셨고 여기에 물은 말씀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도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 이 부흥회를 가도 갈급한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고 곤고하고 궁핍한 내 영혼을 채워야 될 텐데, 내 영혼을 채워주고 내 갈급한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이 부흥회를 가고 저 부흥회를 가도 갈급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 물을 얻지 못하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많이 낳았어. 여기에 암사슴은 목사님을 비유했고 새끼는 성도들을 비유했다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잘들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지금 말씀의 기근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 보세요. 여기저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지금 비틀거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4장 4절을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었어. 아이고 주여, 얼마나 못 얻어먹었으면 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영혼이 굶주렸을까? 저들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공고했을까? 젖먹이가 못 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고 어린 나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구나. 여기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셨습니다. 많은 성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죽었던 내 기도와 죽었던 내 찬양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없어요. 상수가 메말랐어요. 샘물이 메말랐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구나. 교회는 큽니다. 교회는 아름다운데 말씀이 좋지 못하다.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1장 11절을 보면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데 양식을 줄 자가 없다. 시편 107편 5절 내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시편 141편 8절 하나님 내 영혼이 빈궁합니다. 왜? 못 먹어서.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이 낭망 중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많은 성도들이 비틀거리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구하지 못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고, 많은 성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비틀거리며 양식을 구하러 다니죠.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하자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고 너를 항상 인도하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할렐루야, 너는 물된 동산 같으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차고 넘치도록 먹고 남을 정도로 마른 곳에서도 그랬어요. 마른 곳에서도. 지금 다른 데는 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내가 만족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았느냐고. 이사야 33장 16절,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느헤미야 9장 15절, 저희의 주름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하늘 양식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를 내가 만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시편 104편 15절, 네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네 마음을 힘있게 하는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시편 80편 5절, 주님께서 눈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시편 105편 40절, 하늘 양식으로 너희의 영혼을 만족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꼴로 먹여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깊이 마음속에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내가 잠깐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 참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다 비교해 봅시다. 다윗에게 비교해 봅시다.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비교해 봅시다. 비교될 수 있을까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하자는 거야. 나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난 꽂혔으면 좋겠어. 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를 가도 마실 물이 없어. 응? 자,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말렸으면, 얼마나 목이 말렸으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겠느냐. 이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른 곳에서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며, 믿어져요? 너는 샘 솟는 우물 같을 것이다.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너무 복받았다. 도저히 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 귀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을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는 육적인 것을 떠나서
영혼의 양식, 이걸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 듣기는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정말 올 겁니다. 그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우물 저 우물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 그래, 나는 받을 수 없는 나였어.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게 됐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